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날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임박이지 않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늘 깨어지고 넘어져서 상하기 일쑤이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다시 서며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주님이 이끄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말씀하여 주셔서 기록된 이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를 통한 애굽에 대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회복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은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전에 애굽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와 오늘 이 애굽을 향한 회복의 말씀은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회복, 즉 심판과 회복은요, 마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말씀처럼 동일하게 그 뒤에는 구원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애굽의 구원은 3단계로 오늘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단계,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험하는 단계, 그리고 3번째는 복받는 단계, 이렇게 3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에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애굽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애굽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애굽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나오고 또 모든 복받는 나라와 민족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오늘 묵상의 포인트는요, 단어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제목과도 똑같습니다. 매일 성경에 보면 그날에라고 하는 제목이 있죠. 이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총 6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그 말씀, 이것을 신탁의 말씀이라고 설명하는데 6번을 들어서 그날에를 꼭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언급할 때는요 16절과 17절입니다. 여러분 그 볼펜으로 여러분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정리해 보면 좋겠는데요, 쉽게 이해가 되고 우리가 묵상하는데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떠는 것, 그것은 유다를 축복하신 일 때문에 애굽이 떱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애굽을 의존했거든요. 그런데 애굽이 망하고 유다를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그날에가 18절입니다. 애굽에 5도시가 있는데 이 구체적인 도시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5도시 속에서 하나의 성읍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호와께 예배하게 될 도시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날의 애굽 중앙에 뭐가 생기냐면요, 여호와를 향한 제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를 향한 기둥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가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과 22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에게 그날을 제시하셔서 계시하시고 그것을 경배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에게 서원한 그 모든 그것을 하나님은 지켜 행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23절 말씀이에요. 23절에 동그라미를 그으시고 그날에 라고 하는 말에는 세 국가가 등장을 하죠. 아시리아,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께 모든 이 나라들이 함께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전혀 이 나라들은 함께 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이야 국가와 국가가 유엔이라고 하는 그 중간 국제기구를 통해서 서로 연결하고 타협하고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간다면 고대 사회에는 전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무역 전쟁, 여러 가지 많은 그 국가 간의 이야기들이 있겠지요. 그 국가 간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 서로 힘을 겨루고 있는 애굽과 이스라엘과 아시리아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즉 열정이 세워지게 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이들이 전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갈등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하시고 소통하게 하셔서 원수지간이 이웃사촌지간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에서 일본과 이웃사촌 되는 것,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고. 이 정도의 갈등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깊이 민족과 민족 간에 그렇게 자리 잡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물과 기름까지도 섞이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그날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이 회복되어져서 여호와의 날에 이들이 설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 청소년 축제가 있었어요. 즉 우리로 말하면 여름 수련회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모나코 청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 국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그때 우리 한인 2세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 인도를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언어가 다 다르고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자리는요 다양한 국가의 인종이 모여 있어도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언어도 부족했고 문화도 부족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노래했고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요
지금도 지구촌의 어느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사람들의 한 목소리가 나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교회에서만 이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성읍들이 다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셔서 그들이 아무리 국가 간의 갈등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날에 그들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그러면 언제 올까요? 이 시기와 때는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올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었고 끊임없이 가르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어떤 시점에 오셔서 그 말씀하심에 성취를 이뤄 나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결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주님의 일하심은 여전하심을 여러분 꼭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날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날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소멸되지 않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요, 우리의 어떠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각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그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오늘 아시리아든 애굽이든 예루살렘이든 하나님은 이들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애굽의 그 문화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세워지고 여호와를 상징하는 깃발이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진다. 여러분, 이슬람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은 오늘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오늘의 한 날, 그 우리의 매일의 시간이 그렇게 소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여호와의 그날을 준비해 가는 것이죠. 오늘 내가 서 있는 어떤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도록 헌신해 가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 있어지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의 길을 만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후덥지근하고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이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여호와의 그날을 준비하는 길을 오늘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지상 최대의 명령을 이 땅에 그리스도를 향한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죠. 그 주님을 향한 그 최후의 명령, 이 사명을 오늘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내 삶에서 그날의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시간, 오늘 그런 묵상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심판으로 거듭난 애굽에게 이러한 회복이 있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혐오와 배제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서 너와 나는 함께 할 수 없고 또 이것 때문에 나는 너를 배제해버리는 이것은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생각에 어긋나는 것일 겁니다. 애굽이든 아시리아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셔서 한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오늘 우리 사이에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사람을 향한 혐오와 배제가 있다면 이것도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달라서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고 저것이 달라서 나는 너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옳지 않습니다. 함께 포용하고 함께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오실 그 날을 준비해 갈 수 있는 그 하나됨,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사회 속에 또 이 국가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복음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길 만드는 자,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길을 준비해가는 귀한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각자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애굽이든 아수르든 이스라엘이든 그들이 절대 하나 될 수 없었지만 그날에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성소를 세우시고 징조와 기둥을 세운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며 그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대립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날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하셨사오니 나로 인하여 하나님 혐오와 배제가 사라지고 하나님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모두 그리스도인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 동안 나로 인하여서 어떻게 주님의 그 날을 길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내 직장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와 만나는 자들에게 또 내가 해야 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이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로 인해 복음의 전파가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날의 길이 열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늘 하루도 덥겠지만 여러분 힘을 내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그날의 길을 만드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